오늘 신명기 31장 16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란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음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자나라는 단어를 번역한 음란이라고 번역한 단어인데요. 이 음란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사용됩니다. 음란이라는 이 자나가 최초로 쓰여진 게 창세기 34장 31절 쓰여졌습니다. 34장 31절의 자나가 어떻게 쓰여졌냐면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그러니까 창녀같이 대우함이라. 그러니까 창녀라고 말할 때도 이 자나를 쓰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38장 15절에서도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창녀로 여겨 다말 이야기할 때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때도 창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창세기 38장 24절에도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이때 행음 주로 이제 여자 쪽에 창녀라든지 아니면 여자가 어떤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이 자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창녀 또는 행음 이런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자나라는 단어가 출애굽 상황으로 넘어오면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자나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34장 15절에서 출애굽 상황에서 처음으로 쓰여졌는데요. 34장 15절에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너는 삼가 그 땅에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긴다 할 때 34장 15절 그때 신을 섬길 때 음란히 섬긴다 즉 자나. 이렇게 창세기에서는 이 자나라는 단어가 창녀 혹은 행음이라는 뜻 주로 여성에게 사용되어졌으면 출애굽기에서 최초로 쓰여졌던 것은 그 신을 음란히 섬긴다 라는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34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나가 두 번 쓰여졌는데 이런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그 딸들로 아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인해서 그 딸들이 그러니까 그 여성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쓰여지겠습니다. 신들을 음란히 섬기면 안 되는 거죠. 이때 이 신이란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똑같은 엘로힘 그리고 복수로 쓰여진 엘로힘입니다. 자, 레위기 17장 7절에도 이 자나라는 단어가 이 신들에게 쓰여집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순염소에게 그러니까 뭔가를 숭배할 때 자나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여성의 행음이나 창녀들에게 쓰여질 때 자나라는 단어가 쓰여졌고요. 출애굽 상황으로 넘어오면은 신을 숭배할 때 음란히 섬기지 마라 라고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리고 레위기 20장 5절에도 내가 그 사람과 그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무릇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히 섬기는 몰렉을 섬겨도 음란히 섬긴다 할 때 이 자나라는 단어가 쓰여졌고요. 레위기 20장 6절에도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나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레위기 막론하고
이게 신을 섬기되 음란히 섬기지 말라란 뜻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넘어와서도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모압 여자들과 드디어 이제 창세기처럼 여자들과 음행을 한다. 이렇게 쓰여졌는데 실제 내용물은 이겁니다.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음란하게 섬긴다라는 의미로 쓰여진 거죠. 이렇게 출애굽 상황에서는 이 자나라는 단어가 거의 예외 없이 하나님을 섬기거나 신을 섬길 때 사용되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자, 신명기에 들어와서는 아주 더 명확하게 그 뜻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신명기 31장 16절 오늘 본문에서처럼 음란히 쫓아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이제 그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른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이방신을 음란히 따른다. 우리는 여기서 고정관념을 하나 버려야 돼요. 몰렉이나 바알이나 아세라가 자체가 음란한 게 아니라 지금 그들을 섬기는 이 사람들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태도.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들의 이방신들을 그냥 따라요. 따르되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음란히 따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음란히. 그러니까 자나, 창녀처럼 혹은 행음하는 것처럼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나의 의미는 창녀나 행음이나 혹은 신들을 숭배할 때 음란히 숭배한다. 그러니까 이 자나라는 단어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섞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섞인다, 섞는다, 혼합된다, 둘이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그 땅의 이방신들을 음란히 섬긴다라는 것은 그 이방신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 여기는 거죠. 바알처럼 강하고 아세라처럼 또 몰렉처럼 축복을 줄 것 같은 어떤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거죠. 그게 음란히 이방신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도 그냥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고요. 하나님을 음란히 섬기는 방식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관점으로 그런 태도로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나를 동일시 여기면은 그것이 바로 음란이 되는 겁니다. 원어 성경하는 사람들 혹은 영주주의자들이 이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그들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가 아니라 엘로힘과 같이 혹은 여호와와 같이 자기의 어떤 위치를 하나님 수준으로 놓고 그들은 실제로 음란하게 신앙생활을 하죠. 이 원어 성경 창시자가 아주 음란한 사람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 자체가 나와 하나가 됐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됨, 하나를 강조하면서 자기 자신을 신의 반열에 올려놓는 게 그게 바로 음란입니다. 그래서 자나라는 단어로 쓰는 거죠. 창녀라든지 행음이라는 뜻으로 쓰여졌던 그 자나를 출애굽 상황에서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른다라고 할 때 자나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른다는 말이
그 땅에 이 가나안 땅의 이방신들과 자기 자신을 하나로 여길 것이며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능력 있고 힘 있고 강한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 뭐 이런 신들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당회장님들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놓고 축복과 저주권을 휘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뭐 11조 하면 축복 주고 11조 안 하면 저주 받는다고 그러고 이 목사한테 함부로 하면은 저주가 따른다고 그러고 그 저주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교통사고 난다든지 물놀이 조심하라든지 뭐 가족 간에 무슨 뭐 큰일이 일어날 것이라든지 그게 바로 음란히 우리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을 따르는 거죠. 그게 어디 비단 원어 성경뿐이겠습니까? 기존 교회가 하도 타락하니까 그분들도 그것을 벗어나서 새로운 걸 배우러 갔다가 결국에는 기존 교단, 기존 교리에서 혹은 잘못 가르쳐주는 회장님들의 독소 요소들을 그대로 배워서 거기에 안착하는 거죠. 하나 된다라는 말에. 하나됨. 그거 참 말은 참 좋은데 자칫 잘못하다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게 될 수 있는 거죠. 음란히 그들을 따를 것이며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과 하나 되는 순간 그들은 바알처럼 됐다, 아세라처럼 됐다, 몰렉처럼 됐다. 그러니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버리죠. 그리고 백성과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백성들이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1장 16절에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사사기 2장에 여호수아 그 세대가 다 조상에게로 돌아갈 때 그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 땅의 신들을 음란히 자기 자신과 하나됨으로 취함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버리는 거죠. 아니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의 언약을 지금 어긴 것이죠. 여호와를 버린 게 아니고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그들이 하나됨을 취함으로 하나님과 동등히 여기게 된 거죠. 지금 신명기 31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율법이냐 은혜냐이지 않습니까? 율법이냐 은혜냐. 율법의 핵심은 내가 힘있고 능력이 있고 내가 강한 어떤 의지력이 있어서 지키겠다 이거죠. 그건 내가 지키겠다. 그거 지켜서 상금도 받고 구원도 받고 칭찬도 받겠다. 이게 율법의 핵심이고요. 은혜의 핵심은 야 도저히 안 된다. 다 해봤는데 진짜 안 된다. 그냥 아버지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31장 1절부터 16절까지 나왔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자,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간다. 그리고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신다.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아멘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우리 인간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5절이죠.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령 모든 대로 그냥 행하기만 하면 돼요. 이미 다 넘겨주셨으니까. 6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거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31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전부 다 은혜를 말씀하시고요. 16절에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죠. 그들과 맺은 언약은 뭐죠? 은혜를
맺은 거예요. 언약으로 맺은 거예요. 주님이 하시고 우리는 아멘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아버지께서 다 해놓으시면 아들은 그 뒤따라가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아버지께서 하셨네. 내 뜻대로 하려고 했지만 내가 워낙에 선악지식을 먹은 뱀의 꼬임에 넘어간 선악지식이 열매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선악지식밖에 나올 수 없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면 우린 뒤따라가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언약이에요. 근데 그게 언약인데 그것을 교묘하게 틀어서 그것을 율법으로 자기네들이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것마저도 율법을 또 공격하면서 안 돼. 도저히 안 돼. 뭐 율법으로는 안 돼. 이러고 나오는 또 무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됨으로 해결하자. 하나됨으로 해결하자. 하나됨으로 해결하자라고 주장했던 그분들은 어떻게 섬깁니까? 음란히 여호와를 섬기는 거죠. 하나됨?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네? 우리가 아들 됐네? 하나됨이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네? 그게 바로 음란히 행하는 거예요.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이제 주님이 맺은 언약을 어겨버려요. 누구하고 이 언약을 어겨버린다고요? 음란히 스스로 신이 된 자들과 맺은 그 언약을 어겨버릴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그 결과물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버려버립니다. 구원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축복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들이 혹시. 왜냐하면 그들 자체가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과 여호와와 같다 동일하다 했으니 그들이 축복도 만들어내서 그들이 축복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린다라고 그랬습니다. 뭐 축복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구원은 없습니다. 그들을 버리면 내 얼굴을 숨겨버립니다. 판님을 숨겨버려요. 얼굴이 판님이지 않습니까? 대면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도 않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음란히 숭배하는 자들.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니까 뭐를 붙잡아요? 보이지 않은 채 하나님의 얼굴을 서로 보지도 못한 채, 동행하지도 못한 채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숨어버렸어요. 아니 보이지 않게 하니까 그들은 결코 하나님 만나지도 못한 채 성경을 해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요? 복음으로 해석합니까? 지식으로 해석합니까? 지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 선악 지식으로 도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돌이키십시오. 돌아서 나오십시오.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그러니까 그 재앙의 목적이 사실은 죽이려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 아니냐라고 돌이키게 하려고 재앙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과 저주는 하나다라고 신명기 28장, 29장, 30장까지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신명기 28장, 29장, 30장 강의할 때 계속 복과 저주는 하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재앙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재앙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 깊고 깊은 그 사랑입니까? 스스로 하나님됨을 취하는 사람에게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8절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이 어디서 벌어졌습니까? 열왕기 상하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져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그 아람의 신 바알 숭배의 신전을 그대로 본따다 그걸 예루살렘 성전에다 집어넣어버리고 이름만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불렀지 실제로 내용물은 바알처럼 숭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는 이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따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명목상으로, 형태상으로, 표면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요. 그런데 누구처럼 따라요? 바알이나 아세라나 몰렉처럼 따른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16절에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는 행위를 그대로 또 다시 하겠다는 얘기예요. 18절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그때는 반드시 숨기리라.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반드시 숨기는 겁니다. 기회를 줘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숨기는 겁니다. 성령 모독죄가 어떻게 되는 거죠? 패자부활전이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다시 기회를 줘도 다시 그들은 자기 자신을 신과 동일시 여기는 그 행위로 갈 때는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럼 이 사람들은 왜 돌이키지 않는 거죠? 왜 하나됨에 그 짜릿함에서 왜 못 벗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그들이 성경을 지식으로 취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제가 거울이다라고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백설공주의 거울과 같아서 그 왕비가 물어보죠.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면 거울은 그 거울 앞에 선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치 그 거울과 같아. 이만희가 물으면 신천지 교리를 내주고 문선명이 물으면 통일교 교리로 대답을 해주고요. 안식교가 물으면 안식교 교리를 내주고요. 여호와의 증인이 물으면 여호와 증인의 성경 구절을 다 보여줍니다. 그게 성경이지 않습니까? 장로교회 교인이 물으면 장로교인의 수준으로 보여주고요. 웨슬리안이 물으면 웨슬리안의 수준으로 답을 내주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식으로 그들을 확증시켜주기 때문에 그들은 그 지식 밖으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눈을 뜨고 진심으로 한다 해도 자기 지식 안에서의 진심일 뿐이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동행하는 순간의 그 진심이 아니라는 거죠. 지식 안에서의 진심.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지식으로 한번 확증받아버리면 이제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악행이 됩니다. 내가 그때는 반드시 내 얼굴을 숨겨버린다. 3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키십시오. 지식 내려놓으십시오. 선악 지식이 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악 지식은 멸망에 가증한 것들입니다.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해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가득 담은 선악 지식으로 물어본 그 성경의 지식, 정답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안 그러면 그게 바로 자나, 음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이 저희 것이 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